예. 잠언서 1장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당연히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고 지혜와 훈계에 따라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을 잘 읽으면 지혜는 무엇이냐? 자, 잠언서 1장 20절 보세요. 잠언서 1장 20절. 자, 잠언서 1장 20절부터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디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린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잘 보세요. 참으로 이 문장의 신기하고 독특한 거는 뭐냐면 지혜가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소리치고. 아니 지혜는 지혜일 뿐이지 뭐 지혜가 무슨 소리치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거리에서 소리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도 지혜가 거리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봉천역 지하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지하도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막 전도하는 어떤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출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늦어서 아는 체를 못하고 너무 추운데 고생한다고 사탕이라도 하나 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강남역 1번 출구에 가면 벌써 1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성경책을 들고 전도하는 문설주 목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남자 목사님이 문설주야.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냥 15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영하 10도에도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외치더라. 나는 영하 1도만 돼도 마스크 쓰고 추워가지고 이러고 가는데 그분은 영하 10도에도 막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75쯤 됐어. 대단한 분이야. 그 사람의 목소리가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지혜란 말이야. 홍천역 그 전철 입구에서 외치는 그 이름 모를 아주머니의 그 목소리 역시 뭐예요? 지혜야. 그래서 어쨌든 잠언서는 지혜서인데 지혜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 괜히 뼛속 깊이 새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겼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경지근. 네 글자라면 여경지근인데 이걸 풀으면 뭔지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네 글자라면 뭐야? 여경지근. 그래서 여경지근의 교육이란 말이 있어요. 여경지근의 교육이 뭐냐? 교육을 할 때 여경지근의 교육 철학을 가장 바탕에 깔고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한 20년 전에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공과대학에서 미국인데 한국 대학생이 총을 들고 따다다다다다다다 30몇 명을 죽였어. 아니 미국에서 왜 한국 학생이 총을 따다다다다다다 총을 쏘냔 말이야. 한국에서가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이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 입학하는 순간 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버지니아 공대를 졸업하면 거기서 석사 박사학위 딱 갖고 와서 대학 교수를 하고 아주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고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자기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나를 기쁘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총을 들고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35명을 죽이고 감옥 갔네. 왜 그랬느냐? 왜 그랬겠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하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 조절 장애. 따라하세요. 분노 조절 장애. 3번 시작.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죠? 근데 분노 조절을 왜 못하지? 분노 조절을 왜 못할까요? 혈기가 많아 그렇지. 자기의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는데, 여러분 차가 막 달리다가 저 앞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 뭐 해야 되지? 브레이크 밟아야지. 그죠? 간신히 그 사람을 안 치울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 감정이 폭발하려고 그래. 폭발하려고 할 때 그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폭발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새겨져 있으면 그 얄미운 인간들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통회자고 회개하던 그 일이 한 달 전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감옥 가지 않는가. 그 사람들의 생명은 그냥 낙엽처럼 다 쏟아져버리고 나 때문에 그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희망적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나 때문에 죽어간다면 나는 흉악한 죄인이 아닌가. 하나님한테 내가 얼굴을 어떻게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분노가 폭발하는 그 순간에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폭발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채찍질을 하고 발길질하고 침을 뱉고 멸시조롱하고 무슨 죄를 져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채찍질하나 이 개 XX 끼들아 막 욕을 할 수도 있잖아.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다가가서 빵을 나눠주고 나는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병을 고쳤을 뿐인데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왜 걸어가야 되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발길질 당하고 채찍 맞을 때에
참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내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폭발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여경지근의 교육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교육.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영아반, 유아반,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회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요.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정신적 지주로 알고 이 여경지근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양해 말씀을 구하면 이문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좀 여의도에서 바쁜지를 보다 보니까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오지는 못하고 발을 동동 굴다가 뭐 집에 가서 아들 밥 부쳐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땜빵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경지근의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있었어요. 여기서는 안 했는데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교육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자녀 교육. 이게 여경지근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지금 화면에 보면은 아래 맨 아래 뭐라고 써있죠? 자아팽창이란 말이죠. 자아팽창. 자아가 커진다. 에고 익스펜션. 쉽게 말하면 간땡이가 부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간땡이가 부어가. 예를 들면 한 5살 때는 뭐예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체격이 훨씬 작잖아요. 감히 엄마 아빠한테 대들지를 못해. 요즘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엄마보다 아빠보다 키가 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뭐 대들고 소리 지르고 막 키가 비등비등하고 뭐 자기가 체격이 더 크기도 하니까 간땡이가 부으는 거지. 근데 또 이 불교에 보면은 자, 맨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래서 독불장군이라는 말도 있죠. 독불장군. 근데 그거는 약간 그 단어를 오남용하는 것인데 독불장군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뭐냐면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인데 마치 엄청 고집이 센 사람이 장군 노릇한다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오남용하는 현실입니다. 근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했죠? 석가모니가 탄생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대. 태어나자마자. 그거부터 거짓말이네. 거짓말일 것 같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응냐 그랬어. 그건 천상천하 불교 독전이네요. 근데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외쳤단 말이야.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어쨌든 그렇게 외쳤는데 이거를 좋게 해석하면 뭐냐면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나는 홀로 존귀한 존재라. 존귀한 존재.
좋게 해석하면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 황인종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백인종과 흑인들과 막 이렇게 어울려서 막 살다가 많은 인종차별 당하고 뭐 멸시당하고 그럴 때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뜻을 제대로 알았으면 나는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홀로 존귀한 존재다. 그런데 내가 그 친구들을 밉다고 해서 총으로 쏜다면 나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닌가? 내가 이 감정을 참아야지. 이 순간의 감정을 잘 절제하고 조절하고 지혜롭게 잘 넘기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인종차별하면서 멸시하지만 나는 내 공부 실력으로 너희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 따고 박사 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이놈들이 나를 인종차별하냐. 이놈들아, 너희들 총으로 다 쏴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야. 너희들이 어디 감히 나를 인종차별해 이놈들아. 총알 맛 좀 봐라. 따다다다 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말인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불교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강조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의미지. 그죠? 너는 아주 존귀한 존재니까 짐승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제가 우리 저 아내하고도 며칠 전에 잠자다가 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이제 창신동 보문동에 살았어요. 그 숭인동, 창신동, 보문동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후암동이요? 아니 창신동, 네. 보문동, 봉은동, 숭인동, 종로구 네,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보문사. 있어요. 6호선에 보문역이 있잖아요. 있어요. 불감동에는 불광사가 있어요. 왜 불감동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불광사가 있는 동네라고 해서 불광동이 생긴 거예요. 세전역은 왜 생겼어요? 새로운 절. 거기에 신사동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사동을 한글로 하면 세절이잖아. 세절. 근데 거기다 또 신사역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3호선에 신사역하고 이게 헷갈리니까 세전역을 만든 거죠. 그죠? 근데 6호선에 보문역이 있는데 그 옆에 보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어렸을 때 거기를 많이 지나다녔어요. 근데 전화불 지나다니는데 스님을 별로 본 적이 없어. 그 동네에서 40년 살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옛날 150년 전의 지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니사라고 써있어. 보문사라고 안 써있고 니가 뭐냐면 진흙 니자야. 그러면 이 진흙 니자는 뭘 의미하면 비구니 니자야. 강명자 집사님 비구니가 뭔지 알아요? 비구니 미군 여성. 비구니 여승이야 여승. 그래서 그 절이 보문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니사 비구니들이 살면서 돌을 닦는 비구니의 절이라는 거야. 여승만 있는 절이라는 얘기예요. 여승. 여승만 있는 절인데 그 절을 니사라고 불렀다고. 근데 이 니자가 진흙 니자도 되고 비구니 니자도 된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떤 존재야? 진흙 같은 존재라는 얘기. 여러분도 어떤 존재야? 진흙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런 노래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진흙이 아주 하찮은 평범한
무능력한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지역이. 그러면 지능리 그 절에서 있는 여성들은 진흙 같은 존재다. 그런데 불교에서 아주 이상적인 인간형을 뭐라고 말하면 용이라고 말해요. 용 같은 사람. 그렇죠. 용 같은 사람. 용 같은 사람은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용을 보면 어때요? 용을 보면. 용 그림을 잘 보면 몸뚱아리가 뭐야? 아주 큰 뱀의 몸이죠. 뱀의 몸인데 거기에 다리가 나왔죠. 다리가 나왔고 머리는 뿔인데 무슨 뿔이야? 소뿔이 아니고 사슴의 뿔이야. 그 앞에 얼굴 모양이 이 사슴 모양이야. 사슴. 그건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몸뚱아리는 뱀처럼 아름다워. 여러분 뱀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응? 뱀을 잡아가지고 큰 돋보기를 이렇게 보면은 무늬가 굉장히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운 거야. 그 무늬는 인간의 머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 수 없어. 북경에 박물원에 네. 뱀 1m짜리 있어요. 몇 미터? 예, 뱀이. 몇 미터짜리? 7m짜리. 7미터짜리. 예. 박물원에 예. 이런 집에다 예.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어요. 누가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건 참 아름다운 존재야. 아름다운데 머리가 뱀 대가리면 어떻게 돼? 물고 죽이죠? 해치잖아. 근데 용은 뭐예요? 사슴의 머리야. 사슴뿔. 사람들한테 이롭게 한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존재를 용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몸에 또 인자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머리를 가진 사람, 그런 뜻으로 용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아멘. 그런데 계룡산이라고 들어봤어요? 계룡산? 한국에 계룡산이 있어요. 계룡산은 어떤 산이냐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무담, 점쟁이, 암자, 보살집이 많아. 많았어 옛날에. 지금 많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닭 같은 인간이 용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계룡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독교의 진리랑 약간 유사하죠? 불교의 그게 유사해요. 그런데 어쨌든 계룡산에는 절이 하나 있는데 이 절 이름이 갑사예요. 갑사. 갑이라는 거는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아, 갑이야, 갑. 으뜸. 그런데 그 절이 왜 갑사냐면은 그 절에 가면 글귀가 쫙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개화위용 천하갑이라. 개화위용 천하갑이라. 이렇게 써 있어. 그거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와서 닭 같은 인간이 용으로 변하니까 이 절이 최고의 절이다. 이런 뜻이야. 멋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닭같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 그죠? 닭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마당에 닭이 이렇게 막 모이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다니잖아. 닭이. 그럴 때 닭이 이렇게 질리 살짝 발로 찰 것처럼 탁 하면은 닭이 갑자기 그래. 그래서 싸움질을 잘하는 여자를 뭐라고 그래? 쌈딱이라고 그러지. 성질이 급하고 싸움 잘하는 여자 쌈딱. 여러분 닭대가리로 살아가지 마세요. 아멘. 닭대가리로 살면 맨날 싸워. 그래 그러니까 용 같은 사람이 돼. 용 같은 사람이. 닭띠 구하면 그래서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 같은 사람이 기독교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 같은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이 이 맥락이 잘 통하잖아. 그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경지근의 인생 철학을 가지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분노 조절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노 조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서 목사라는 사람이 맨 앞에 앉았다가 갑자기 설교하고 어떤 여목사님이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여자한테 이 사기꾼이야 이 여자야 막 욕을 하고 소리를 막 지르고 난동을 부렸어요. 키가 여기서, 저기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람. 여기서 그랬어요? 네. 어휴, 그 사람 이름이 김관식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 닭대가리네 그 양반은. 그게 닭대가리지 진짜. 아니 어떻게 목사가 분노 조절을 못하냐고. 70살이 나이가 70살이 다 되도록 인생을 살면서 분노 조절에 실패했다는 거는 진짜 닭대가리야. 그거는 닭대가리. 진흙 같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뼛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거야.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영선 사장님 오셨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그러니까 우리 장영선 사장님이 아직 뼛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늦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면은 뼈가 움직여가지고 예배 시간 안 늦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에 새기세요. 아멘 해야지.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 얼마나 소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씀 얼마나 소중해요. 그 말씀이 뼛속에 새겨져가지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돼. 그런데 버지니아 공대에서 그 인종차별 당하면서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 얄미운 인간들에 대한 흉어가 폭발해가지고 총으로 따다다다다다 이거는 마귀한테 치는 거죠. 마귀한테.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뭐 성경 말씀도 듣고 뭐 그렇게 컸겠지만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니까 그 말씀이 귀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새겨진 사람은 뭐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에 하나님! 마귀가 나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 원수들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그 원수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 말씀이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6월 12일 날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왔는데 예배 드리자마자 예배 중간이나 끝나고 나서 싸우는 사건들이 대여섯 번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뼛속 깊이 안 새겨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미간에도 써붙이고 손목에도 써붙이고 뼛속 깊이 새기고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써야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영어로는 이고 익스펜션 자아팽창 쉽게 말하면 간땡이가 부어가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쌈땅으로 자기도 모르게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때는 찬양가도 잘 부르고 거룩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쌈딱이야. 집사가 아니라
그래서 신앙 교육의 목표는 또 교회에서 목사가 이 교인들을 양육하는 양육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목사는 성도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분노가 폭발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잘 참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분노 조절 감정을 잘 조절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분노 조절을 소모함으로써 날마다 평화를 실천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착한 세상교회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길거리를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또 여러가지 경제활동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 품에 왔나이다. 주여 노동으로 인하여 발등이 부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어서 그 발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속에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짓밟힌 그 가슴에 난 상처를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위로와 안식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이 영혼들에게 주여 그 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도전을 항상 너뿐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